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을을 타요. 대문자 T 아저씨도 가을을 탄다라는 거. 근데 가을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유독 사람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쓸쓸하게도 하고 또 외롭다거나 또 불안하게까지 그런 만드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외롭다거나 허전하다거나 아니면 쓸쓸한 그런 감정이 유독 이 가을에 커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들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 가을에 차분해지고 인생이 좀 뭔가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면 조금 더 세심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서 인간관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 가을인 것 같아요. 또한 저희 부족한 면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기 반성이 유독 이 가을에 많이 일어납니다. 뭐 다른 때는 그런 거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이 가을 되면은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는 것 같다 보니까 저희 부족함들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또 안 좋은 면에서는 또 의기소침하게도 만드는 계절이 가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의 기쁨이 좀 많이 사라진다라는 느낌? 기도할 때도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다라는 느낌? 아니면 감사보다는 또 아쉬움이 더 많은 느낌이 유독 가을에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본문과는 대체로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을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혹은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고 이러다가 봄이 되면 회복해야지 이게 아니라 계절이나 상황이나 감정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에 따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잠시 머물렀던 도시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바울이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그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넘어갔죠. 거기 이제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거기서 뭐 루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찾아간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예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여기 이제 터키 지역이죠. 드로아에서 트로이예요. 저희가 빌립보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터키가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의 경계 지역이잖아요. 자, 빌립보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울 일행이 뜻하지 않은 공격을 당해요. 누구한테 공격당하냐면 오랜 기간 이 데살로니가에서 터를 잡고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 이제 해외 동포.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공격합니다. 왜 공격하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그냥 가르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변화되더라. 이게 그 사람들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기심을 자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려고 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바울 일행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들과 맞섰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어땠을 것 같아요? 도망을 가요. 야반도주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더러워서 피하는. 악의적인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맞섰다가 거기에서 뭐 어디 한 군데 부러지거나 다치기라도 하면은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도시들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나 아테나 여기로 다 이동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에 영향을 받아요. 안 그래도 빌립보에 갔다가 감옥에 한번 갇혔었거든요. 감옥에 갇히기라도 하면 이 모든 일정들이 다 밀리게 되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야 했다. 자, 이런 이유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기에서 얼마를 머물냐면 3주를 머물렀거든요.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을 계속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3주 교회 나온 거야. 그것도 생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그들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놓고 나오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항상 기도는 하지만 항상 그들에 대한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만약에 바울이 더 오랜 시간 그들과 머물렀더라면 그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을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성도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삶의 방식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라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한다. 항상이라고 하는 거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판토테라고 하는데 모든을 뜻하는 판과 그리고 때를 뜻하는 토테가 합쳐진 말이에요. 모든 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팬데믹을 겪었지 않습니까? 모든을 뜻하는 판과 사람을 뜻하는 데모스의 합성어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유행병. 그래서 팬데믹이었죠. 모든 판토테이의 항상은 모든 순간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지는 예외적 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 기뻐하라. 모든 순간에 빠짐없이 기뻐하라.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모든 순간에 빠짐없이 다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죠. 사람은 기쁜 일엔 기뻐하고 슬픈 일엔 슬퍼하고 화나는 일엔 화가 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러면 맨날 기쁜 일만 있으면은 기뻐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굳이 뭐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느냐? 이런 이유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판토테이에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 가을에 기분도 꿀꿀하고 멜랑콜리한데 어떻게 내가 맨날 기뻐할 수 있냐? 바울은 왜 이런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맨날 조증 걸린 사람처럼 내가 맨날 기뻐하고 뭔가 기분이 이렇게 떠 있어야지만 이상적인 사람인가? 이상적인 신앙인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말하는 기쁨이란 것의 본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단순한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냐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내가 반응하는 그 감정, 그 기쁨을 여기서 이야기하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럴 수 없으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감정, 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기쁨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예가 하박국서에 나와요. 하박국의 노래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보면은 딱 망한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노래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아무리 밭에서 곡식이 소출이 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는 아무런 양도 없으며 외양간에도 소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왜 기뻐하느냐?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과 감정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나는 기쁘다. 이런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 통치 하에 있었던, 이때는 로마 제국이 다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나름대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인 마케도냐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 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불과 3주간 복음을 전했어요. 3주짜리 복음의 사람들. 그리고 핍박을 가하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은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원래의 자기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놀랍게도 그들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바울도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무슨 말이에요? 야, 정말 너희들 보니까 할 말을 잃게 만두구나. 1절에 아까 등장했었던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 맨 처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두 사람. 그리고 디모데는 중간에 합류했던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가 같이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같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너희들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3주짜리 복음의 사람들인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느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지역이 아까 말했던 마게도냐라고 하는 마게도냐 민족이 사는 그 도시들의 그 지역,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 그리스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너희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구나.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아,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정말 잘 가르쳤구나. 내가 가르쳤던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로 확 뒤집어 놨으니까, 야,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3주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했다니.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닌 걸 분명히 여기서도 얘기해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에게 성령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게 너희들을 그렇게 변화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런 이유로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를 변화시켰던 그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변화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하박국에서 얘기했죠. 내가 비록 모든 상황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정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기쁨이 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가는 것. 이게 모든 기쁨의 원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들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래. 기도는 너무 중요하니까 쉬지 말아야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 아마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내 영혼이 죽겠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은 항상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실망, 낙심, 자책, 자괴감. 아마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이런 어떤 나에 대한 실망이나 자책감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뭐 저도 수없이 얘기했었고 뭐 어디에서든지 수없이 들어요. 기도에 대한 결단도 그래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뭐 집회 끝나고 말아서 은혜 받으면 항상 결단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지.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늘 죄책감과 자괴감이 들죠. 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 대신에 휴대폰 보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데 교회 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계속 이제 뭔가 푸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물리적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꽉꽉 채워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가? 이것은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게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닌 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시간으로 모든 인생을 다 꽉꽉 채웁니까? 수도사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아, 눈을 뜨고서라도 일하면서라도 기도하면 된다고요? 과연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일 둘 다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는 그런 때도 있겠죠.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지만 모든 순간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 물리적인 양을 뜻하는 것에 앞서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마음과 또 기도해야 할 그런 어떤 이슈를 주셨을 때 이걸 무시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일단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 들 때. 이런 마음 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상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문득 뇌리를 스치거나 마음을 울리거나 부담을 갖게 하는 거. 이럴 때 그냥 가볍게 그 마음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또 잊어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하는 것. 즉각적으로 하면 가장 좋고 그 상황에 지금 안 된다면 이것을 다 기록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기억해 놓고 이것을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뜻으로 충만한 것.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런 성령 충만함과 관련돼서 제가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성령 충동한 사람이다. 성령님께서 마음과 마음의 욕구, 충동을 주셨을 때 그 충동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충동하심이 모이고 모여서 물리적인 시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음 단계 과정이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주도하심과 우리의 순종이다. 그분의 주도하심에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죠. 바울은 마지막 삶의 방식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게 뭐예요? 범사. 모든 일, 모든 사정, 모든 환경 이게 다 범사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범사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해도 그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라. 그럼 이제 일의 종류를 또 따져볼 수 있겠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이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다 발생한다는 거, 어떤 상황이든지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마음에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아니, 감사하라고 하셨으면 감사할 만한 이슈를 주셔야지.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뭐 쥐어짜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감사원금 언제 합니까? 감사할 만한 절기나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하죠. 사실 그거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쁜 일과 그리고 막 이상하고 괴로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건 참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뒤에 덧붙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기대하시는 바다. 특히나 바울은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그 어떤 품 안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곧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치에 합당한 말이죠. 온 세상을 다 줘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영생을 우리가 받았어요. 일단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믿었느냐? 아니에요. 친히 찾아와 주셔서 떠먹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냥 떠먹여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맨날 너한테 이것을 떠먹여 준다. 나는 널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범사에 그분 안에 있는 삶 전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 물론 감사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힘든 건 사실이죠. 뭐 억지로 그러지 않다. 나는 늘 감사한다라고 뭐 자기 체면 걸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조차도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도 힘든 상황이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도 그것을 간구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도 먼저 내 마음에 감사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빌립보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에 바울이 보낼 때 빌립보 사람들이 뭐 맨날 살기 좋고 편하고 그들의 인생이 다 그냥 평탄해가지고 이런 얘기할까요? 염려가 그냥 조그마한 염려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삶에 엄청나게 많은 염려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염려하지 마.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염려가 너희의 삶을 잠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맨날 거기에서 찌그러져 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으로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응답의 열쇠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라. 감사하지만 제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나와 동행하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제 인생 이렇게 고달프고 힘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은 참 그의 어떤 선교 활동,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픈 손가락과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들이 올바른 성도로 잘 서가기를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놀라운 소식도 들었죠. 그러니 아주 정말로 내가 너희들이 이 어떤 그 모습, 그 순수함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너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항상 기뻐하라. 상황과 감정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충동이 너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여라. 좋은 일, 이상한 일, 나쁜 일 모든 것들 다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지금도 너희를 지켜주심으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그대로 내어놓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